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혈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고사 생활을 아시죠?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주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걱정도 팔자죠. 쓸데없이 공연한 걱정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걱정하냐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늘이 무너지겠냐고. 아무리 생각을 바꾸라 해도 바꾸지를 못하지요.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개종해서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인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꼭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자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천당인커녕 저 비석 밑에서 거꾸로 돌아 누울 거라고.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도 팔자입니다. 내 아우도 금방 개종할 거니까 내 아버지가 비석 밑에서 돌아 누웠으면 내 아우도 개종하니까 바로 돌아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과 유대인이 개신교로 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것 또한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박해 시대 때 일어난 순교 사활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화형으로 불로 태워서 처형을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잡혀온 성도들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무 위에 올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앞에 있는 성도가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는 약속대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화형을 위해서 나무에 불을 지피던 로마 병사가 영안이 열린 것이죠.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서 순교자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는 것을 이 로마 병사가 보았습니다. 그 황홀한 광경을 목격한 로마 병사는 지평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겠노라고. 그리고 그 로마 병사는 화형에 당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원 구원 장난이 아니죠. 구원받으면 좋고 구원받지 못하면 할 수 없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의 길, 그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것, 영생에 대한 것, 내 자녀와 내 골육 친척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깊은 교통 속에서 느끼고 있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깊은 영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 방금 여러분 영상을 보셨듯이 보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천국을 삼층천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그 보지 못한 사람하고 분명히 구별된 특징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하고,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보고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큰 근심, 거룩한 큰 근심이 생기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 거룩한 그 고통이 그를 짓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특징을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1, 2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남다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그 마음의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말은 내면의 슬픔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나오는 바로 이 고통은 뭐냐면 그 슬픔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근심이나 고통이 어떻게 다르냐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응어려져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지엘이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아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라고 고백한 바로 이 로지엘의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큰 근심,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 바로 이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골육의 친척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1장 2절에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사람이 지어낸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 영생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 종교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니케아의 종교회의의 핵심의 주제는 기독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바로 이 기독론을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정리한 큰 종교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각각의 지역의 대표가 316명입니다. 316명의 교회 대표들이, 지금 같으면 총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신체 장애자가 318명에서 306명이 다 신체 장애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체 장애자죠. 어떤 이는 절룩거립니다. 어떤 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허리가 꺾여서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손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초대교회는 일부러 신체 장애자만 골라서 이렇게 전도했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핍박의 시기에 믿음 때문에, 혹독한 고문 때문에 절룩거리게 됐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허리가 꺾이고 바로 손을 못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계명청지, 바로 이런 오늘날에도 여러분 고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고문도 있고 상상을 초월한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고문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초대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죠, 핵심.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영생,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생,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지 않은 얘기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녀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오고, 내 부모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오고, 내 친지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오지는 않습니까? 먼 훗날 어떻게 당신만 알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설령 내가 그렇게 반대했더라도, 무슨 수를 써더라도 끌고 가야지. 끌고 가야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나를 끌고 갔어야지. 그렇게 원망한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오지는 않습니까? 먼 훗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냐고. 내가 말을 안 들었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머리를 끌고 가더라도 데리고 갔어야지요.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요. 어머니 태에서 난 것이 한스럽다라고 말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큰 근심이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화의 얘기입니다. 한 버스가 관광 오신 이 관광객들을 태우고 관광지를 이렇게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위스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산악도로가 많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막 넘어서려는 순간 내려오는데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은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드는 거예요. 이상이 있다 생각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멈추지 못하고 그냥 내리막길을 막 접어서 꼬꼬불꼬불 내려가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속도가 더 느껴지고 속도가 어째요?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마을이 있습니다. 승객들은 막 놀라서 공포의 순간에 또 아이들이 그 마을 앞에서 막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전하는 운전수가 빵빵거리고 막 피하라고 막 하는데 다른 아이는 다 피했는데 이 아이만 안 피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버스니까. 아버지 버스가 들어온 걸로 이 아이가 생각한 겁니다. 운전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승객들을 살릴 것인가? 내 아들을 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코 이 운전수는 그 아들을 치고 버스는 언덕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운전사는 그 아이에게 뛰어갔지만 그 아들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운전사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살인자라고. 저 운전사는 살인자라고.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은 채 흐느끼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고 계속 야유합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막으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이 아이는 이 운전사 아저씨의 아들이라고. 그는 많은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셨습니다. 왜요?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영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십자가 의미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를 가리켜 십자가 신앙, 영혼 구원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내 안에 슬픔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요, 영혼이 죽어가는 가족들의 영혼을 향한 근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반증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울면서 고백할지라도 죽어가는 가족들의 영혼을 향한 그 안에 슬픔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 구원을 외쳐도 그 소리가 내 가슴에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아무런 아픔도 슬픔도 자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화인 맞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화인 맞았다는 반증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가족 구원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할 것입니다. 가슴앓이를 할 뿐 마땅한 계기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내 가정, 내 가족의 구원을, 가족 구원에 대한, 내 자녀의 구원에 대한, 내 친지의 구원에 대한, 내 남편, 내 아내의 구원에 대한 가족 구원의 계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시작되게 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무 강구 없이 그냥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새벽에 400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 나라에는, 서양에는 새벽 기도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 조선의 땅에 와서 보니까 길선주라는 사역자가,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한 분 한 분 얻으면 400명이 거듭 차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이 새벽 이 찬 공기를 가르면서 교회당에 와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지 않는 가족과 벽을 무너뜨린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권력 친척이 내가 보고 온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는 본래 제사의 개념입니다. 제사의 개념. 조금 더 얘기하면 바로 제물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린다. 이게 바로 이 저주라는 단어거든요. 이 저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데마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데마라는 단어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 저주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데마, 헤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내가 제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친척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내 동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제물. 이게 제물의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기만 한다면 내가 아나데마가 되어도 내가 그걸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아나데마의 정신이 없다면, 제물이 되는 정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 가족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물이 되는 심정, 그 정신이 없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고요.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고, 내 친척과 권력이 이 아나데마의 정신이 없다면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충학자가요, 개미를 연구를 했답니다.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 개미는 집단을 이루고 땅속에서 막 이렇게 살잖아요. 젓가락을 그 구멍에다 이렇게 넣고요, 불을 질렀다네요. 불을. 그러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 개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 구멍에다 나무 젓가락을 넣고 불을 질렀어요. 개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본 개미들이요, 그 불에 타고 있는 나무 젓가락을 막 이렇게 달라붙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개미들이 또 막 달라붙더랍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불에 타서 죽는 거죠. 근데 개미가 타면서 무슨 성분이 나오냐면요, 키틴질이라는 성분이 나온답니다. 이 키틴질, 개미에게는 이 키틴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소화 물질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개미, 두 번째 개미들이 차근차근 가서 불을 그렇게 자기들을 희생하면서 끄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불을 꺼버리더래요.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없고 희생이 없이는 영원 구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옳은 일을 위하여서는 여러분, 희생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옳은 일이, 가장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른 영혼도 아닌 내 자식의 영혼 구원,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영혼 구원, 내 부모에 대한 영혼 구원, 내 골육 친척을 위한 영혼 구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날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 왜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왜 남편이 그럴까? 왜 내 아내가 그럴까? 이 걸림돌은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먼저 믿는 나 때문에. 먼저 믿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내 남편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 아내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내 골육 친척들한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엄마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야, 아빠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내가 사는가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은 착각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적인 표시가 없다면, 이 표식이 없다면 가족들은 예수 믿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당신한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말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리겠다는 아나데마의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데마의 이 각오가 있을 때 영혼 구원의 역사, 내 가족의 구원의 역사, 내 권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방인을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나의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 동포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로서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아나데마의 정신, 이 아나데마의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놔두더라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먼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도 이 아나데마의 각오를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 우리의 간절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영혼 가족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가슴앓이한 그 가슴앓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통곡의 고백으로 나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오늘의 지체들이 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